아멘. 예, 오늘 예레미야서 7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시간 보시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이렇게 좀 20절까지의 문단을 저는 나눠봤습니다. 먼저 보시면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남유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또 구하지도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 이렇게 좀 보면은 17절에서 보시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어떤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 볼 때 18절에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또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예. 온 가족이 아버지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또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또 그 엄마와 또 엄마의 딸들은 뭐 합니까? 어떤 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우상을 섬김에 있어서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게 되는 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저 백성들을 위해서. 저들은 망해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스스로 취하고 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20절에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임할 텐데 어떻게 임하냐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불같이 다 임하겠다. 근데 보시면은 이 곳 그래서 이 장소와 또 사람과 또 짐승 그리고 들짐승 짐승은 이제 이 백성들이 가축을 이제 키우고 하는 어떤 재산이겠죠. 그래서 이 재산 그다음에 들짐승 그리고 다니는 어떤 그런 야생의 어떤 그런 짐승들 그리고 땅의 소산 그들이 지금 땅을 경작하면서 받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소산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태워버리겠다. 불같이 불살라 버리겠다. 근데 이 불이 하나님의 노가 꺼지지 아니하겠다 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경제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 뭔가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뭔가 경제가 이제 안 되거나 또 환경이 안 풀리거나 할 때 우리는 먼저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뭔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우리 영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하나님의 노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그 노를 끄고 그래서 이 모든 환경과 경제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21절부터 29절에 이제 좀 보면은 그래서 먼저 16절, 20절에 어떤 이런 문단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어떤 환경이 풀리지 않고 또 불같이 뭔가 경제가 계속 살라지는 거, 태워지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부모님의 어떤 그런 가정과 또 저의 지금 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환경이 풀리지 않는 그리고 또 경제가 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흑암이
그 죄를 통하여서 그 뭔가 흑암이 틈 타가지고 이제 경제를 다 도둑맞게 되고 이제 이런 환경을 다 도둑맞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을 때 뭔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돈이 우상이 되어서 이제 이런 돈이 우상이 되어서 그런 곳에 하나님의 노가 임하게 되진 않았는가. 어떤 환경 속에는 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노가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또 경제 속에서 임하게 되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서 29절 이렇게 또 문단을 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서 먹어라. 희생제물 먹고 번제물을 먹고 22절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하시면서 출애굽 때에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했고 명령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번제 뭐 어떤 제물을 잘 드리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출애굽 때부터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동일하게 어떤 제물을 최고의 제물을 드려라. 또 혹은 번제를 잘 드려라. 제사를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명령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의 길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길로 너희가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그의 길로 행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 백성은 그러지 않고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치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등을 돌려버려서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완악한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25절에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보냈으나 그들이 듣지도 않았다. 그리고 26절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했다 했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숙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목을 딱 굳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종과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교만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야 너가 이 백성들한테 이 모든 말을 지금 내가 했던 모든 말을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너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할 거다. 예. 그래서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아니할 거다.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한 어떤 희망과 또 기대와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셨습니다. 아예 그냥 포기.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오직 예레미야 너가 그 백성들에게 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예, 너희는 이제 어떤 희망의 메시지보다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끊어졌다. 너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서 그 속에 진리가 없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예. 진실이 끊어졌다. 너희 입에서. 그러면서 이제 29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노가 이렇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노하시는 어떤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까 16절에서 20절의 문단에서 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21절에서 29절의 문단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떤 최고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잘 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예, 그리고 듣고 그의 길로 행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 예, 그래서 들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 그의 길로 가면은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그 완악한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완전 무시해버리는 어떤 이런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 반복되는 어떤 그 최종 결과는 무엇이냐면 오늘 27절에서 29절을 보시면은 그들에 대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포기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어떤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할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징벌은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거.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버리시는 거. 예,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큰 재앙과 진노가 지금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한 번에 두 번의 죄가 아니라 계속해서 희망이 없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어떤 이런 영적인 상태. 그래서 마치 노아 홍수 시대 때의 상태인 것처럼 그들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더 이상 어떤 갱신의 이런 시간표가 아니라 다 노아 가족을 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해버려야 되는 어떤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이런 게 좀 묵상이 됐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포기해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 예전인가 한번 청년 때 기도하다가 매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이제 이런 것만을 놓고 이제 묵상이 되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그런 모습이, 환상이 좀 그려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등을 돌리시는, 저를 향한 그 눈빛을 거두어 버리시는 어떤 이런 그 묵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두려움이고 공포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두 눈을 거두어 버린다면, 그 정도로 만약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약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두려움이 한번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꽃 같은 그 두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저버리시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 그랬었을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을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면서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다. 신앙을 저버리고 있다. 어떤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갱신의 어떤 여지가 없구나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유보하고 기회를 주시고 했을 때 더 이상 만약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다다른다면 어떤 이런 징벌이 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어떤 유기, 내버려 두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또 온 인류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대를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이 땅에서 뭔가 좀 그래도 자리도 잡고 또 뭔가 하나쯤 잘하는 게 좀 있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뭔가 훌륭한 좀 자녀로 성장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이 기대감을 가지고서 막 양육을 하는데 근데 그 부모의 뜻과 다르게 이 자녀가 너무나 세상에 빠지고 또 어떤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흑암의 종로를 타며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 자체로 굉장히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또 소망을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 자녀에게. 근데 그러나 이제 저 한편으로 묵상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과연 포기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 저는 생각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해버린 자녀, 그냥 유기해버린 자녀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이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저에게 좀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 이 중등부 사역 가운데서 뭔가 이제 벌어지는 일인데 새로운 친구들이 조금 이제 전도가 되어서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장기 이제 결석하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좀 돌아오는 아이들이 좀 몇 명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좀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묵상이 됩니다. 뭐냐면 제가 저의 상황에서 어떤 뭔가 사역을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마음들 속에서 그리고 또 조금씩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깨달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막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돼요. 하려고 막 뭔가 열심히 막 푸시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그냥 가만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뭔가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 조금씩 깨닫고 갱신하려고 하고 어떤 이런 마음들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쁘게 여기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중요한 거는 깨달은 그 말씀과 영적 진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갓 깨달았던 어떤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네. 이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또 새 가족에 들어온 전도되어서 온 친구랑 이제 말씀 공부를 또 하게 되면서 말씀을 전해줘요. 흑암이 있고 또 영적 세계가 있고 이제 인간은 영혼육으로 창조됐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런 말씀들을 전해줄 때 그 아이가 다 그러는 거. 그러면 이 흑암이 나쁜 놈이네요. 이런 거야. 이게 아주 나쁜 놈이네요. 흑암이. 그래서 흑암이 나쁜 놈이야. 그래서 어떤 친구가 또 같이 전도해서 왔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믿지는 않으시지만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세요. 근데 똑같이 전도해서 왔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예배는 허락하셨지만 점점 그 친구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반대하고 또 수련회를 간다고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또 반대해서 못 가게 되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저는 이 친구가 같이 예배를 나와서 같이 드리고 싶은데 같이 못 와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래.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어떤 흑암이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흑암이 역사해서 아버지가 흑암이라는 소리 아니고 그 아버지가 이 흑암에 어떤 이런 잡혀서 그 흑암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니? 그러니까 흑암을 떠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아름 사모가 몸이 아프게 되면서 거기에서 깨달은 어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속에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제 아름 사모가, 어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지금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지금 어떤 그 발전 단계는 아니고, 이제 염증의 어떤 만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검출이 되었다. 그리고 또 어떤 HPV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하고 그게 만나면은 굉장히 암으로 발전될 확률이 크대요. 근데 그 바이러스도 아무것도 검출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결과 봐가지고 할렐루야, 막 주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를 갱신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사명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그전에는 가지지 않았던 좀 약했던 건데 뭐냐면 우리 가정, 우리 아내, 그리고 내 자녀를 반드시 복음화해야겠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항상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해서 독립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그 깊은 곳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의존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 독립해서 나의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내와 자녀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확증된 상태로 영적으로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 오늘 이번 주의 강단 메시지처럼 영권을 회복하게 되는, 영권을 사모하게 되는 그 상태로 지금 내가 가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사건 속에서 이제 나는 갱신해야겠다. 하나님하고 어떤 갱신이냐면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 그리고 영권을 회복하게 되는 이 갱신의 상태로 내가 가야겠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영적인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바로 이제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친구 2명이 온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서 어떠한 친구는 장기 결석자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약간 공황장애처럼 와가지고 이제 막 툭툭툭 떠는 어떤 친구가 한 명 왔고, 또 어떤 친구는 또 이제 정신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장애 판정까지 받아서 온 친구도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제 몸이 아프고 질병을 통해서 깨달았었던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네. 그 아픔을 통해서 그냥 그 아픔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서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거. 이제 이런 어떤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이제 전하게 될 수 있는 어떤 이제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선생이 아니고 아비가 되어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 사모도 이제 몸이 막 아팠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갱신하고 본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사명을 잡은 거예요. 이 친구가 가졌던 사명은 뭐였냐면 항상 특수 그 영유아 교육, 이제 어떤 장애가 있거나 이제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는 영유아 어떤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것을 항상 결혼 전에도 이제 저에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문이 열려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뭔가 이제 나라에서 뭐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이제 특수영유아 그 지도자 자격증 과정을 이제 인터넷으로 수업만 들으면 뭐 시험도 아니고 시험도 안 받아도 되고 수업만 들으면 그냥 자격증이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자기가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나, 운전면허를 써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자격증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이제 결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아가고 또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할 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어떤 이런 상태를 보실 때 뭔가 포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구원의 큰 역사로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더 발견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의 마음으로 너가 이제 사역을 해야 한다. 아비의 마음을 품어라. 아비가 되어라. 라는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게 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아픈 친구들 2명을 만났을 때 굉장히 이 친구들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하자면 이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회, 계속 부어주시는 기회, 너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갱신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회, 이런 것들을 계속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겸손하게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 때부터 명령하셨던,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건다. 그리고 그의 길로 행해야 된다는 그 순종함을 내가 명령했지 어떤 최고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라는 것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청종은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종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이 뿌듯해지고 부모의 권위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한다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그 높임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제 이런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처럼 영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의 뜻을 두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믿음, 하나님과하고의 더욱 깊은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할 때,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당연하게 깊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저도 이제 그 목사 안수식 하실 때 목사님께서 종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되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저에게 머물러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종. 근데 종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 친구구나 내가. 주님과 깊은 친구가 돼야 되는구나. 이 단계까지 가야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깊이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 깊은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에 친구가 되기까지의 그 깊은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시고 또 어떤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도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고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무엇보다 그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끊임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징계와 그 징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이고 기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기회를 겸손하게 받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영적인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종이 아닌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